안녕하세요. 광교우리 동네교회 김순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설교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해설입니다. 웨슬리는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선 시간 이제 요 앞에 있었던 성령의 그 증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은혜 체험의 객관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양심,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이 선한 양심은 확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설교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 설교의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성장,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그 후에 오고 있는 침체기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떠합니까? 한참 성장할 시기에 기초를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높이 세워놓은 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많이 탄생시켰지만 그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자들로 만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할 때도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 됐는데 되었는데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조금 충격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었느냐? 그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의 대화와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해 볼 때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중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삶이 주된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쉽게 말해서 최종 목표가 천국 가는 것, 그 꼬린 지점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라면 이것은 참으로 낮은 단계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발선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 고대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며 증인된 삶을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이 뭐 행위적으로 그런 의미를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해서 앞선 2시간 전, 앞에 있는 두 편의 설교에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하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의 증거를 통하여 주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웨슬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빛을 지닌 동안에 그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는 우리는 양심이라는 말 또는 그 증거라는 말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며, 동시에 이 증거를 가진 자가 항상 기뻐하는가에 대한 것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양심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여야 합니까? 양심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대와 현대 모든 학문에서 답을 찾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는다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양심의 원인에 대한 것을 혼란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여. 그 자체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난처하게 해온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지 난해한 말만 깨트려 버리면, 양심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 할 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즉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항을 인정하고 과거의 사항을 숙고하거나 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혹은 생활 속을 통과해 가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가 느끼거나 행하거나 하는 모든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해 가는 동안 혹은 지나가 버린 후 언제라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각적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 관한 현재나 과거의 사항,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외적 행동에 대한 자각, 내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에 아주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반응할 때에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자라온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들,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대한 반응들인데, 단순히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반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 현재에 대한 지식 혹은 이전 생활의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혹은 현재 상황 어느 쪽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양심의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면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 주된 일은 뭐냐? 변화하거나 고발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방면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들은 실상 여기에 새 이름을 주고 그것을 도덕적 지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말이 새로운 말보다 다음 이유에서만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그게 뭐냐? 이 양심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더 통용되는 말이고, 양심이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편이 더 좋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지혜가 성경에 사용되도록 선택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양심의 보통으로 사용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양심이란 말로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용언 속에 하나님에 의하여 심긴 하나의 성능 혹은 능력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 또는 성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양심의 능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 생활, 자기 자신의 기질, 사고, 발언, 행동 가운데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나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판정할 수 있는 표준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인도받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교도의 표준은 그 마음속에 쓰여 있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외적인 율법이 정한 바 율법대로 행할 때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들이 이 표준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증거하고 그들의 양심이 함께 증언하며 그들의 이성이 이 행위를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그러한 행위를 무죄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참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또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당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의 기독교적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이는 성경의 감동으로 받고 옛 선지자나 예언자나 거룩한 사람들이 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고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혹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는 일에 유익하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책망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며 의로 인도하고 또는 의를 행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발밑에 두어서 등불이 되어 발밑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비추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만이 오직 정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며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그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명백한 수단에 의하여 성경에 명령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이제 저는 좀 새로웠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 이게 옳고 그름, 잘못된 것, 그런 것, 옳은 것, 그런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중립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적으로나 명백한 추론으로 금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는 것은 모두 중성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웨슬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항에서 그의 양심의 인도가 되어야 하는 전부 또는 유일한 외적 표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중립적인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양심이 사실상 이로서 인도되고 있다면, 성경으로서 인도되고 있다라면 그때 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양심을 가지려고 스스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이해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 행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니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기쁘신 뜻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 내적인 기질과 외적인 대화, 이 모두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표준과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정도 수준은 뭐냐? 성경이 기본적인 표준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질과 상황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활, 기질과 행동, 사고와 발언, 행위가 그 표준,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양심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심,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치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어디에 기반이 되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 번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큰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이 표준과 일치에 대한 내적 자각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각해야 되겠죠. 이 습관적인 자각, 이 내적인 자각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양심 혹은 바울의 다른 어법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인 것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해왔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바른 기초를 놓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이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 믿음으로서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공연하게 말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생활해서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에 온전히 따르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각하여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행했습니다 라는 이 헬러의 말을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단어는 하나지만 대단히 넓고 우리의 모든 태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관계되거나 육체에 관계되거나 간에 내적, 외적인 모든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 혀, 손, 지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먼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양심에 대한 부분,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우리의 존재인 본질인 영의 변화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와 그리고 이 마음, 정신적인 영역,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양심이며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그 양심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좀 변화된 존재로서 좋은 나무가 되었기에 좋은 열매를 맺혀져 가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습니다 라는 것은 즉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영접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떴어요. 똑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변했느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고 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진노의 자녀들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첫째, 솔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밝은 눈이라는 이름 밑에서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는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발언이나 행위에서 몸의 눈이 상당하는 것은 그 의향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만일 당신의 영혼의 눈이 성하다면, 온전하다면 당신의 모든 행위나 행동은 밝을 것이다. 올바른 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빛, 사랑과 평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밝은 눈, 그것이 솔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솔직함과 진실함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솔직함은 의향, 이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진실함은 그 의향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은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발언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실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함은 사실로 말하는 것, 혹은 간괴나 괴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좁은 의미로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솔직함으로 노리는 표적, 그러니까 마음의 의향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적인 방향에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움직여 가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 일입니다. 성결의 그 정도와 정의와 자비와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진실을 바울을 통해 신적 진실 혹은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인간적인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이니 또는 지혜이니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이해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얻은 지식이나 지혜에 의해서도 솔직함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질 혹은 훈육,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이 솔직함을 얻거나 이 진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단지 육적인 생내적 지혜에 의해서 추구하는 한 그 상태에 돌아가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울의 생내적인 특성, 그 특징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주 단순한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의 삶,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떠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수학했다라고 말하면서 지식적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내게 유익한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지식 혹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뭐냐?
그러한 지식과 진실함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가진 이는 우리 속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사랑의 빛과 능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래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언제나 기뻐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로 없이 주시는 그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상태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영에 대하여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것 또는 어린 양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증거죠. 성령의 증거.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자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즉 내 마음속의 모든 움직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여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청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듯 객관적인 그 증거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증거,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변화의 증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기초이며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첫째로 이것이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기쁨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주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과 충동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 안일, 성격과 환경에 따라 의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질병이나 고통 중에서 더욱더 강해지며 전보다 더 훨씬 강해지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 세상의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 굶주리고 헐벗으며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임무를 다한다면 그 목숨이라도 자기들에게 전혀 아깝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렇게 그 주어져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근데 그냥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양심의 무지에서 선을 악으로부터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말할 텐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의미로 말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 이 주어져 있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양심의 둔감 혹은 경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떤 거예요? 오히려 더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 이래로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더 양심에 더 예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겠죠. 왜?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을 때.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부딪히고 그것이 더 심각하게 이렇게 막 다가오고 죄책감이 막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종에 의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 내가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 율법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수준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버거움 속에서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고 살아가다가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말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 더 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복종에 의하여 생명을 죄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획득해 가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해서 얻어가고 이것을 해서 얻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더 누리고 누리게 되는 삶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계약에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거룩한 사랑과 행복한 복종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그 계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웨슬리 설교 12번째를 마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증거, 하나님의 영의 증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야기하면서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다뤘죠.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을 넘어선 것이다. 사회적 통념 법 이런 것을 넘어선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냥 단순히 그건 계명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기준이 바뀌는데 온전한 양심의 기준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양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끔 만드는 기준이 된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거야. 그래서 찔리면 죄책감 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어디서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뭘 주신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 단순히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시는 그런 복종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 앞부분들이랑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목표를 하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왜 그게 목표였으면은, 그게 최종 목표였으면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이 육체와 세상 가운데서 통과해 나가며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웨슬리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가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것이 정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대한 적극적 복종과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세상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우면 어렵고 더 힘든 세상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숨어있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도 몰랐던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